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뭔가 믿지 못할 이야기를, 뭔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반문하죠? 네가 봤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정말로 봤어? 그렇게 물어보죠.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보는 거, 여기에 상당히 많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눈으로 본 것에 기대어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은요, 우리가 말할 때, 또 우리가 어떤 무언가 들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할 때 항상 여러분 어때요? 눈은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닌 이상에는 우리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무언가를 보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가장 신뢰하고 확실하게 여기며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울 만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출중한 그 외모,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사람이 다부져 보이고 정말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외모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인상이 좋다. 정말 스마트하게 생겼다. 정말 지혜롭게 생겼다. 저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겸손하다. 저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대범하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모, 키, 재물, 지혜, 관계, 지연, 학연 이런 거죠. 학력.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적합한지,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것, 이러한 조건이 그 사람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력이 좋아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지를 원만하지를 못해서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회사의 분위기가 엉망이 돼서 그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회사에 플러스가 되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서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겸손하기보다는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 10길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는 거는 그럴듯한데 그 한 길 속 정말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것이죠. 오히려 외적인 것이나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기꾼은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을 완전하게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행동을 속이고, 옷차림을 속이고, 얼굴 표정을 속이고, 말하는 말투를 속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듣는 것이 완전하게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뒤통수를 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외모는 우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사귀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인지 아닌지 사귀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그것은 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모든 의도를 아신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거.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겉으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과 의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큰 권력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고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의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의도가 다를 때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할 때는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사람은요, 목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과 말, 이걸 보고 저 사람의 목적이 뭐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서 다가가 놓고, 그리고 사귀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럴 땐 여러분 어때요? 이미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후에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눈에 봤을 때 정말 신실해 보이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정말 그 누가 봐도 정말 종교적이라고 정말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죠?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목적을 아시는 주님, 그 의도를 아시는 주님,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저들의 생각, 저들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의도, 이게 뭐냐?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느냐, 이거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말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리 힘이 좋아야죠. 그래야 잘 달릴 수 있고 잘 물건을 잘 실어 끌어서, 수레를 잘 끌어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때요? 다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잘 다닐 수 있고 전쟁에도 달릴 수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의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도모하든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그 마음과 생각, 의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아, 그럴 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조금만 편법을 쓰면, 내가 조금만 못 본 척하면 나한테 큰 이득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요 질서 하나만 무시하면 내가 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과 이 일들이 정당하지 않고, 또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기다리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외롭고 그렇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그 다윗의 형들이 다 보면서도 이들은 아니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윗이 왔을 때 그를 보고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혹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누명을 썼을 때, 사울에게 대항한다고, 반역한다고 사울이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항거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그래서 부하들은 바로 지금 이 기회가 사울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여러분 수십 년인 거예요. 그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바세바를, 그건 누굽니까?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그걸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분의 징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왜? 그 심판,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초리를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라며 꿈꾸는 성도의 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말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을 제외해 놓고 내가 그 조롱을 피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지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조롱과 멸시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조롱, 그 멸시, 너 때문이야.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한 비난과 멸시를 감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분명히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죠. 내가 더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더 오랜 시간 방황하고 자신의 이방 대적들인 이방 민족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꾼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를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작은 욕심, 작은 욕망, 나라고 하는 그 자존감, 자존심, 이것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